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 시간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학개서를 봤는데요. 오늘은 스바냐서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5쪽입니다. 1325쪽, 1326쪽. 예, 성경마다 페이지가 조금 다르긴 한데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죠.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사람이나 이방 나라의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권을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서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제목을 생각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라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은요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스가랴서 말씀은 14장까지 있는데 이 스가랴서 말씀에는 예언에 대한 말씀이 주로를 이루고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로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인데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 학개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저번 주에 봤지만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제2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지었던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수룹바벨이었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을 지을 시기에 스가랴 선지자도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을 보면 무슨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천국을 떠올리는 게 보편적으로 우리 믿는 자의 생각인데, 이 복음서나 이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소개를 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상황을 또 얘기를 합니다. 주로 천국을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믿는 자 가운데 임하여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먼저 이제 제가 전제로 얘기해 드리면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천국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는 면보는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여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좀 제가 말을 복잡하게 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이루어 나가는 삶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하는 그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남은 자들이 매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온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16절 처음에 읽으신 데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멸망한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매해마다 올라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요.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16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초막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해서 탈출을 해서 구원하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마당에 나가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을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캠핑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 먹는 게 아니라 마른 떡을 먹는 거죠. 마른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며 광야에서 그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은 신약에 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초막절을 이방인들이 지키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초막절을 이방인들이 지킨대요. 이방인들은 초막절하고 상관없거든요. 근데 왜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예언자인 스가랴 선지자가 왜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말을 합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초막절을 이제 이방인들이 지키게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유대인들, 즉 유다인들이 지켜야 할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초막절이에요. 근데 왜 이방인들이 지킨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선민이 된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까지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념하는 상징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유다 백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대를 넘고 민족을 넘고 이방인을 넘어 모든 인류를 향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되어져야 함을 말씀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스가랴 선지자는 17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초막절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다 올라온대요. 그리고 만약에 안 지키면은 벌 받는다는 거죠. 심판 받는다는 거죠. 이제는 그 초막절이 이스라엘만의 초막절이 아니라는 증거를 스가랴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요, 이스라엘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졌고 이방인들도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 재앙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포함되는 절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은요,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절기만 지키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선언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초막절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올라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즉 구원은 이제 모두에게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만 열린 게 아니라 모두에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뭐 혈통 중심이나 아니면 선택받았다거나 계급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아니면 이상 실현 등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이니까요. 아직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다윗의 왕국처럼 정말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자가 오길 바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런 구원자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좀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경배하리라. 자, 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특정 성직자라든가 아니면 뭐 제사장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마지막에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20절, 21절 읽으셨지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씀에서 말방울이라고 있어요. 말이 걸어갈 때 소리 나는 방울이 있습니다. 말방울과 모든 솥을 말해요. 모든 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솥이 여러 종류의 솥이 있는데 그 솥 중에 특별히 성별된 것만, 구별된 것만 거룩하거든요. 거룩하게 구별되거든요. 그 나머지 솥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솥이 제단과 성물이 된대요. 제단과 성물이 되고 제사 드리는 자가 이 솥으로 고기를 삶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삶는 것은 거룩한 것을 드려졌을 때 삶아서 먹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냥
드려진 재물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 받는 거죠. 근데 그게 모든 솥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날, 다시 말해 구원의 날은 이전에는 하찮게 여겼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성결해지고 성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 너희들을 외면했어. 너희들의 뜻을 따르지 않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존재조차도 이제는 다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모든 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즉 구원의 자격을 누구나 가질 수 있고요. 거룩해져서, 여기서 거룩은 구별을 말합니다.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은 누굴까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다시 말해서 못된 짓만 하는 자들을 말해요. 예.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에 이방인들의 뜰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이방인의 뜰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구현되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거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21절 마지막에 가난한 자가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요, 못된 짓을 하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곳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일에 대해서 신약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두세 가지 정도를 뽑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건 천국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거래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굉장히 모호한 말씀처럼 들려지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표현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예수님 절대 어렵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데 어렵지 않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거다. 단순하죠? 또 두 번째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게 땅에 심겨지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거기서 깃들은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치 차원을 뛰어넘거나 아니면 좀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면 천국을 떠올리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면 천국을 떠올리는데 굉장히 고차원적이잖아요. 이상적이잖아요. 천국 가본 사람 없잖아요. 죽어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천국입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간다고 얘기 안 해요. 예? 예수님은 천국 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 간다고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었어요. 낙원에. 낙원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새벽에 보지만 새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올라간 자,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하늘을 상징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수님 말고 올라간 자가 없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옆에 강도, 양쪽 강도가 죽을 때에 한 강도에게 내가 나와 지금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지 천국에 있다고 얘기 안 해요. 성경에는요, 천국과 낙원을 구분합니다. 예, 구분합니다. 언어로도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요, 천국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을 뛰어넘거나 아니면 어떤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가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제되는 언급하진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너희가 믿는다면 성령에 힘입어서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한 벼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요,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뭐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뭐 수준 높은 그런 차원을 넘나드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쉽게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하고 평범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가요, 남은 이방인들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한대요. 경배한다. 즉 예배한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즉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일입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은혜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것과 같고 땅에 심겨져서 겨자씨가 자라나가지고 새들이 거기에 깃드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 죽으면 낙원 갑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럼 뭐예요?
뭐 연옥설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연옥설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려워요.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 상태가 뭐냐?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 저와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걸 느끼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맞춰서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상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상태인 거죠.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이방인들이 그렇게 오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그렇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제가 비유로 말씀한 이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이삭이 되고요. 또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어서 이후에는 큰 거목이 되어서 모든 새들이 깃들어서 새들이 나무에서 쉼을 얻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삶에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어떤 방향성을 잡고 그러한 상태의 모습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런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비유하는 거예요. 씨앗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씨앗이 이런 과정들 이야기하면서 그 상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거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거창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으로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으로 비유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또 예배 속에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심겨지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세상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심겨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 경배하러 와라. 초막절 지키라.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해라.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준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제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은요, 자신의 행한 것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정말 바란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임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 예배 속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 왜 나옵니까? 좋은 얘기 들으려고 나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왜 나옵니까? 뭐 꿀 떨어지니까 나옵니까? 뭐 얻을 게 있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동기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방인들도 예배 나오라는 거예요. 경배하라. 초막절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예배 속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과 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걸 강조하죠. 스가랴. 예배하는 것. 이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 구약시대 때 어디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성전으로 와야죠. 예배의 장소로 와야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장소에 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정해진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자로 나오는 것은 공적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쉽게 표현하면 은혜 안에 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여럿이 주일이 돼서 주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예배 모임을 통해 정말 단순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또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도 정말 주를 향한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